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데려주어 나올 때에 모세가 세겜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개인스킬 오기 전에 사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말씀을 적고 3일 전에 여기 사무실에서 설교를 다시 다른 본문 가지고 짰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끈따끈하게 여기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의 속박의 세월을 마치고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후에 막 출애굽한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보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한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해변길입니다. 지금은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근처의 지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고 이 위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직선 코스, 이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너무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요,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경치도 좋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바라보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바람,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단거리입니다. 걸어가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걷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 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답은 1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이 해변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대했던 민족입니다.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집트에서 종 노릇했기 때문에 싸움을 몰라요. 그냥 종으로서 살았지. 주체적인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무서워서 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올까봐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대비가 나오죠. 해변길, 광야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 바로 해변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편안한 해변길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이 좋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척박한 길입니다. 우리는 해변길과 광야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해변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답은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해변길이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광야길은 처음에는 척박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길이 승리를 가져오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군종 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전쯤, 12년 전쯤에 군종 목사 사역을 시작했고 10년 전쯤에 군종 목사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칠 즈음에 제 인생에 아주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군종 목사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청소년 사역도 병행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좀 알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출판사가 저와 컨택이 돼서 제가 쓴 모든 원고를 책으로 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내주겠고 선교단체도 설립시켜주고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고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후반의 목사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20대의 유명한 목사가 되겠구나. 저에게는 그 유혹이 사실 해변길이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는 결정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 목사고 열정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결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제대 신청도 했어요. 제대 신청은 이제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겠다. 군종 목사는 평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그 이유는 이 좋은 제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정을 딱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그 사역을 선택해서 했어서 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저는 그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잘 나가고 싶은 인간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한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욕망을 합리화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이미 내어놓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기도는 그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결정도 안 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기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길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뭐뭐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교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게요.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교수가 돼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No! 지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진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게요. No!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욕망이 앞서는 거고 그것을 기도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사인했어요. 제가 지금 밖에서 파는 그 회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군종 목사 저녁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라는 광야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가게끔 몰아가셨습니다. 그 스토리 너무 길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어요. 계약서까지 사인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에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했던 광야길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제가 유학을 왔던 이유가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교육, 선교, 학교 설립, 그런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학 왔어요. 거기서 많은 좋은 성도들,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변길과 광야길이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해변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나 망할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광야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롯은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땅을 그냥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아, 이 땅이 좋아 보인다. 기름지고 옥토고 그래서 선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롯이 선택했던 소돔성은 불의 성이 됩니다. 다 탑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게 척박하고 힘든 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 승리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어떤 성도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잘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잃고 어려움에 처하면 불쌍히 여깁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것이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해변길이냐 광야길이냐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광야길에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해변길 좋은 것만 보고 저 사람 축복받았네, 저 사람 잘 되네, 우와 부럽다, 너무 쉽게 평가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교인,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광야길의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인생에서 광야길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은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힘든 거 너 가라, 어려운 것만 해라, 그게 무슨 좋은 아버지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신앙의 내공이 깊은 사람으로 성숙하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맹수들이 우글댑니다. 그리고 온갖 해충과 독이 있는 전갈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절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 성지 연구를 하러 이 광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신의 광야, 신광야에 체험을 하러 갔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이제 사진기 이렇게 목에 메고 신나게 내렸어요. 근데요, 거기서 얼마 있었던 줄 아세요? 30분 있었어요. 원래 목표는 3시간이었어요. 근데 신나게 카메라 들고 내려서 사진 찍고 하다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가 이제 석양, 해가 질 무렵이었거든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모래사장이 아니라 막 돌들이 그냥 곳곳에 사방에 널려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돌밭 걸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릴 때는 신나게 내렸다가 버스에 다시 탈 때는 뛰어서 탔어요. 빨리 버스에 오르고 싶어서. 그곳이 광야입니다. 30분도 있을 수 없는 곳. 그때 저는 좋은 운동화도 신었어요. 파카도 입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동화 있었나요? 파카가 있었나요? 그곳에서 40년간 살았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꼭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십시오. 그럼 시야가 바뀌어요. 그 공감이 돼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30분도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곳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거기서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혼자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가끔 용감한 사람들, 탐험가들이 광야 체험으로 들어가요.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문에 어디 광야에서 죽었다 많이 나옵니다. 배낭 메고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 체험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광야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통찰이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표되어 있더라고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기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때 묻은 우상, 이집트에서 섬기던 잡신 다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배불러도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울어요. 그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다면 얘는 울다가 지쳐 쇼크사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너희 부모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있어야만 산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야만 너는 살 수 있다. 넌 어린아이야.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어야 결단코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오노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광야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길을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후에 광야 생활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실제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말렉과도 싸웁니다.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에서 갓 나왔을 때는 다른 민족을 만나면 벌벌 떨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만날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갈까봐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 말년엔 강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싸워 이깁니다.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렬해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만큼 신앙의 내공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앙의 내공이 깊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고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 인도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에담의 장막을 치니까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도우심의 상징, 이끄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구름 기둥은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강렬한 날씨에, 그 강렬한 태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요, 타 죽어요. 너무 햇살이 강렬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타 죽죠. 그걸 방지해 주는 게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불 기둥은 밤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온갖 해충과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대거든요. 그 불기둥이 너무 뜨거우니까 맹수들이 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해충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날씨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시편 121편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를, 그 광야지대의 날씨를 정확하게 기록해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뜻 아시겠죠? 낮의 해가 너무 강렬해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밤의 달이 너무 추워서 우리를 얼어 죽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지대 날씨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름기둥을 봐요. 오늘도 불기둥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가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두 가지의 목자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목자는 선한 목자, 두 번째 목자는 사꾼 목자예요. 두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사꾼 목자는 양과 함께 있지 않아요. 양을 키우다가도 그냥 딴 데로 가요. 그러다가 와요. 그럼 양이 없어져 있어요. 그거 사꾼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합니다. 잘 때도요, 양의 문, 거기에 걸터 앉아서 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합니다. 양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양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소화불량도 아니고 타박상도 아니고 심장마비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옆에 목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발작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동물에 있는 양 말고요. 그 양은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목자가 없어도 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진짜 천연적인 그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순간 놀래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 양이 누구래요? 우리래요. 옆에 목자가 없으면 발작을 일으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계속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신앙을 항상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의 삶은 김우현 감독의 팔복책 시리즈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철에 맨발로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남북이 갈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단하고 맨발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였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철에 맨발로 다니면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친 할아버지라고 욕했어요. 그 할아버지 집 안에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집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집 안에 곳곳에 성경 문구 하나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성경 문구를 이제 쉽게 요약한 한 구절의 딱 명언이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이분의 삶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철학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 미쳤다 하고 나 욕하고 나 못났다 얘기하지만 온 세상 나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담대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평안할 수 있어요. 온 세상 나 버려도, 우리 온 세상이 날 버리면 슬프고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날 외면하고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고 되는 거 한 개도 없고, 그럼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나 버려도 주 예수는 나 버리지 않아. 주 예수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는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쓰러져도 주 예수님 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의 합리화가 아니에요. 주 예수 안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나 안 버릴 거야의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증하신 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걸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겠어요? 좀 실수했다고 버리겠어요? 좀 실패했다고 버리시겠어요? 죄 짓고 있는 중에 사랑하신 분인데, 죄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 보내신 분인데,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힘이고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단기간의 목표를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단기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몰랐어요. 대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함을 알고 움직인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3개월 살 때도 있고 5개월 살 때도 있고 1년 살 때도 있고. 그러다 불기둥과 기둥이 또 움직이면, 또 단거리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멈추면 또 거기 멈춰서 진치고 또 산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거리를 이동해서 또 멈추면 그곳에서 지내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 또 따라가다가 또 단거리를 가서 또 멈추고, 그리고 살고, 그러다 또 이동하면 또 가고, 그렇게 40년간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의 지휘자 되십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실 때 단거리를 이동하고 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거리를 가면 또 따라가고 또 멈춰서 거기서 진치고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단기간만 보여주시지 30년 후까지 먼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알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들도 알아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우리도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먼 미래를 알아요. 최종 종착지는. 그러나 최종 종착지 전에 그 먼 미래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단기간의 목표만 보여주세요. 그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임하라, 있으라. 그럼 거기서 또 진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동해라. 또 요만큼의 목표를 보여주시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거기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청년들 상담을 해보면 30년 후까지 미래까지 다 세세히 계획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성공 리더십에서도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계획맨이었습니다.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 전 계획과 관련된 책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30년 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그때 썼던 노트 간직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의미로. 안 버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후의 미래까지 다 계획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단기간의 목표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계획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멈춰서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는 서울의 동안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는 그 교회 사역하기 전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교회 사이즈조차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사역을 놔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진짜 제 마음속에 동안교회라는 게 싹 갑자기 어느 날, 저 그게 관심도 없어요. 갑자기 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거예요. 동안교회?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그래서 그걸 붙잡고 또 며칠 기도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왔어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근데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받은 것은 청소년부였어요. 동안교회 청소년부. 근데 청소년부를 클릭해 보니까 이미 청소년부의 사역자가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보니까 나이 많은 다 결혼한 사람이었고 경력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다 경력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원해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너무 나이 차가 적으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 요건이 전혀 안 돼요. 이미 사역자는 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몇 살이었냐면 그때 23살이었어요. 고3이랑 5살 차도 안 날 정도로 어렵고 경력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교회가 날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야, 아버지가 아는 교회 추천해 줄게. 그 교회 가라고. 딴 교회를 자꾸 추천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했어요.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라는 단어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진짜 그 교회 자리가 딱 났는데 청소년부가 딱 나요. 저는 하나님 역시 완벽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지원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 정말 아는 교역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제가 아는 그때 신학대학원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은 그게 또 지원해. 나중에 알았죠. 똑같이 지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보다 한참 형이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 아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뽑혔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고 그 사인이 있으면, 그 뜻이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역 시작부터.
제가 사역을 이동할 때마다 다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제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갑자기 가라니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수 요원으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라고 했어요. 신학 박사 하고 오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유학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외치며 유학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참여했던 한 집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제게 유학을 하라, 교육의 전문가가 되라, 그 음성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사역을 부랴부랴 막 쉼표죠. 마침표가 아니라 마침표 하기도 정신없을 정도로 쉼표를 하고 막 거기서 영어 시험 막 찾아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미국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온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유학이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다가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준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유학 온 거예요. 제가 여기 게인스빌에 올 때, UF에 올 때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여기 UF에서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학 온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로는 우연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청년부에 조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조인하게 됐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유학 올 때부터 서치하고 여기 게인스빌 한인교회 있구나, 내가 유학하면서 여기서 사역해야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만 하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다가 사역자로 여기 맡겨주시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 멈추니까 전 여기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전 부족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멈추면 거기에 장막 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만 봐요. 여기서 일하면서도 내가 이것만 졸업하면 저기 가서 열심히 해야지. 여기는 잠깐 온 거야. 여기 방문학자들 계시죠? 여기 잠깐 온 거야. 나 이제 한국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춘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장막 치고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또 이동한 곳에 가서 멈추고 거기서 장막 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여기가 마지막이겠거니 그런 심정으로 사명자로 살아야죠.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 항상 이곳입니다. 이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를 목표로 세우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제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저는 신학 박사를 땄겠죠.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신학 박사를 따야죠.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준비했다면 저는 신학 박사를 땄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교수가 신학 박사 있는 사람이 교수 되지, 신학 박사 없는 사람이 교수 됩니까? 근데 저 신학 박사 없어요. 근데 됐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공부 잘하던 제 친구들을 보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교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 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어느 학교나 그렇겠지만 신학교 교수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합니다. 교수님들 따라다닙니다. 유력한 교수님들. 1학년 때부터 토플 GRE 준비합니다. 학점 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준비가 덜 돼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나아가세요. 그리고 멈추라 하시면 멈춘 곳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떠나라 하시면 떠나십시오. 그리고 멈추면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자로 사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광야의 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합니다. 내가 계획 안 세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비굴해지는 줄 아세요? 욕심이 생겼을 때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럼 교수 좋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회자 세계에서도 교수면 엄청난 존중을 받습니다. 어디 가나 VIP 대접을 받아요.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그럼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욕심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비굴해지는 거예요. 유력한 목사님 따라다니고 유력한 교수들 따라다니고 여기서 내가 진짜 높이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절대 진짜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제 학생 2명 데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담대하니까. 이거 반대한 분 많았거든요. 담대하니까 제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욕심이 생기면. 이 사람 따라다니는 거, 이 줄 잡아야지, 이 줄 잡으면 된다. 그럼 사람은 비굴해져요. 하나님의 뜻만 보세요. 저는 이 장로의 신학교가 내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 안 해요.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저는 그 사인이 오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떠날 거예요. 일단 미안하다, 안 떠날 수도 있어. 하나님 여기 멈추라고 계속 불기둥 여기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그 인생에 허락하신 뜻. 그 뜻대로 사십시오. 그 뜻대로 하나님만 붙들고 사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개인11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기에 좋은 해변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로 가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